오늘 우리 함께 받을 말씀은 사사기 13장 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5절입니다. 우리가 삼손에 대하여 보게 될 텐데요. 오늘은 삼손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이 나실인의 언약을 가지고 함께 보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또 삼손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십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잠시 전에도 드렸듯이 나실인의 언약입니다. 사사기 13장 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집이라 하셨습니다. 어떤 집이냐? 내가 살기 위하여 사는 집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는 그릇에 비유하셨습니다. 어떤 그릇이냐? 질그릇이에요. 그래서 그릇 자체는 별 보잘것이 없는데 그 안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그리스도가 담긴 그릇.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측정기가 있어서 이렇게 대보면 이 사람의 믿음이 한 25% 되는구나, 이 사람은 한 50% 되는구나 라고 측정을 할 수 있으면 알 수 있을 텐데요.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가 절대치인지도 모르겠고요. 사실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 믿는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믿는다 그러고 많은 사람이 다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진짜 믿는 건지 가짜 믿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이 되어질까요? 우리의 믿음을 도대체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행함입니다. 내가 믿는 바를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대로 나는 하는 것입니다. 돈을 믿는 사람은 돈을 따라가는 것이고요. 건강을 최고로 믿는 사람들은 건강하려고 몸부림치게 되어져 있고요. 내 안에 믿는 것이 나타나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행함이요. 진짜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행함을 통해서 무엇이 나와요?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7장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7장 20절에 이렇게 결론 지으세요.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면요, 사실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증명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실제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열매가 안 맺혀진다. 그런 삶의 모습이 내게 나타나지지 않는다. 가는 데마다 막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막 하고 가는 데마다 멱살 잡고 싸우고, 이거는요 사실은 실제 우리 안에 담겨진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까지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삼손, 하나님이 선택한 사사요. 오늘 말씀대로 나시린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일생을 보십시오. 많은 능력과 역사가 삼손의 손에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런데 그의 인생 스토리와 그의 결말을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실제로 적용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놓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을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 잘 믿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실패를 보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민족이 없어요. 유대인들처럼 열심히 성전 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계속 실패를 반복해요.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복음 놓쳐서요. 복음 없이 그게 그들의 전통이에요. 그렇죠? 그들의 삶의 규례고요, 법입니다. 그래서요, 교회 가지 않으면 이 유대인 공동체에 있을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리지 않으면 돌 맞아 죽어요, 심지어. 사람들한테 욕먹고 지탄받고 손가락질받고 수근수근 거에다가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온갖 불이익을 겪다가 최후에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쩔 수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성경 달달달달달달 외워야 돼요. 어느 정도로 외워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도록.
여러분 한글은 얼마나 좋습니까? 맞죠? 자음 모음 딱 붙이면은 글자 되지 않습니까? 히브리어 이런 거 보셨습니까? 아랍어 이런 거 보셨습니까? 이게 글인지 그림인지 지렁이가 기어가는지 알지를 못해요. 이거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히브리어는요, 뭐 아랍어 그쪽 계열이다 그랬지만요, 점을 위에다 찍냐 오른쪽 위에다 찍냐 왼쪽 위에 찍냐 밑에다 찍냐에 따라서 완전히 뜻이 달라져요. 점 하나가 어디에 찍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요, 유대인들은 이걸 제대로 한번 외우려고 하면요 진짜 머리에 쥐납니다. 공부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받지 못하신 분들, 저 같은 사람들은 막 머리가 지끈지끈해요. 보려고 하면요.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할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해내야 돼요. 그걸 해내야 돼요. 유대 사회에서 성공하려면요, 그거 못하면요 성공할 길이 없어요. 어떡합니까? 죽자사자 해야죠. 그런데 거기에 은혜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감동이 있겠습니까? 감사가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보십시오. 책상에 앉아서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하죠. 공부하게 된 것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공부하는 친구들, 어저께 저희 초등신학원 가서 물어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공부가 너무 행복한, 거기 공부 잘하는 애들 많거든요. 성적 진짜 좋은 애들 많아요. 지 공부 잘한다고 엄청 자랑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걔 중에. 그런데 공부 행복하냐 하면은 인상부터 빡 써요.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 공부 행복해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대요. 걔네들 말이에요, 어저께. 그렇죠. 왜요?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복음 놓치고요, 왜 예배 드려야 되는지, 왜 피제사 드려야 되는지, 왜 성전을 가야 되는지 이유는 아무것도 모르고요, 날 때부터 그렇게 살기를 강요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습니까? 기회가 되어지면 딴 데 눈이 돌아가요. 맞죠? 이거는 말 그대로 종교 행위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행위고요. 그럼 삶의 재미는 어디서 찾습니까? 삶의 낙수는 어디서 찾겠습니까? 아이들이 한테 어저께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아이들이 게임을 하면 어떻게 하죠? 가만히 앉아가지고요, 게임만 탁 하는데요, 호흡해가면서 막 집중해가면서 막 게임합니까? 그런 아이들 한 명도 없어요. 게임할 때 어떻습니까? 입에서요 막 쌍쇼시 막 나와요. 하면 굉장히 에너지 있게 합니다. 맞죠? 그걸 가만히 앉아가지고 미동한 자세로 딱 게임 없어요. 애들 풀어놓고요,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라고 해보십시오.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방방 뛰면서 노래하죠. 맞죠?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발라드 막 눈물 흘려가면서 하시겠지만, 애들은 막 방방방방 뛰어야 돼요. 맞죠? 체질이 그래요. 학교에 가도 막 북도 뛰어야 다녀야 되고 막 그래야 돼. 그런데 언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딱 뭐하게 합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요, 딱 말씀만 듣기만 해요. 이걸 여러분, 애들이 평상시에 단 2분 3분도 가만히 보진 애들 여기 앉혀가지고 1시간씩 그러고 딱, 애들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맞죠? 무슨 재미가. 그러니까 인생의 낙은 어디서 찾아요? 재밌는 데 가서 찾아요. 재밌는 데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게임하고요, 막 연예인 쫓아다니고요, 세상에 놀러 다니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율법적인 사회 어디죠? 모슬렘, 이슬람입니다. 이 이슬람 사회가요 가장 율법적이에요. 그런데 가장 타락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강요받으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했지만 그들 안에 있는 본성은 뭘 원해요?
굉장히 자극적이고 새로운 뭔가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이 되고요, 세속적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특히 목사님 자녀들, 이렇게 장로님 자녀들 중에 완전히 삐딱하게 나가서 교회도 안 다니고요, 막 세상으로 막 방황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사회는 유대인 공동체 아닙니까? 여기서 어디서 쾌락과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서는 그걸 찾을 수 없어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딜 쳐다보게 돼요? 유대인 공동체 밖, 이스라엘 그 민족 밖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가장 세속적이고 가장 자극적인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상이에요. 이방인들의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룩하고 홀리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세속적이고 퇴폐적이고요, 굉장히 자극적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아시죠? 자기의 자녀를 신에게 인신공양을 했다니까요. 사람들을요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피가 막 흐르고요. 여러분, 처음에는 그게요, 생각만 해도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런데 검투사 이야기 같은 거 보셨죠? 로마 시대 사람들이요 피에 열광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극적인 거예요. 그렇게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화가요 급속도로 이스라엘 사회를 파고들어와요. 자, 여기에 한번 맛보면요, 예배 드리는 게 재밌겠습니까? 성전 가는 게 즐겁겠습니까? 말씀 묵상하는 게 행복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늘 뭐 생각납니까? 이거밖에 생각 안 나요. 마음과 생각이 온통 거기 갑니다. 교회는 죽어라 오고 여기 갈 때는 깡총깡총 뛰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그냥 보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사사기 시대 계속 반복되어지는 재앙의 이유,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여기 있다니까요. 뭘 놓쳐서 그러냐? 그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복음의 이유, 가치, 이거 놓쳐버리는 거. 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지, 이거 놓쳐버리면요 누구든지 이와 같은 똑같은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가 오늘 또다시 오는 거예요. 사사기 13장 1절입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런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자, 참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이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주시죠. 그 재앙을 통해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때 쓰임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나시린이었습니다. 아마 나시린에 대한 이야기를 전에도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성경에 대표적인 나시린을 뽑으라고 하면 한 4사람 정도가 나오는데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삼손, 잠시 뒤에 우리가 보게 될 사무엘, 그리고 레갑 자손이라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따가 점프해서 쭉 신약 시대로 넘어가면 나시린이 한 사람 나오죠.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이런 중요한 나시린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나시린의 언약은
제일 먼저 약속되어진 것이 어디냐면 민수기 6장 1절로 21절에 보면 나시린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에서 허락해 주셨어요. 나시린이라는 뜻은 구별된 자, 좀 더 적어내면 성별이죠.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남자 여자가 아니에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시린의 법을 정할 때 중요한 세 가지 법을 주셨어요. 나시린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세 가지 법을 주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시린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하셨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포도주로 된 식초나 아니면 독주로 된 식초를 마시지 말며 심지어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라고 이야기하세요. 아예 포도에서 나는 건 입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이 하셨겠습니까? 포도에서 나오는 심지어 씨나 껍질도 먹으면 안 됐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세속적인 것을 금지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술은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고 마비시켜서요, 하나님과 관계를요 단절시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도록 분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시린,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지는 사람은 포도주를 먹지 말라, 좀 더 얘기하면 포도의 소산을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법입니다. 뭘 하지 말라고 하시냐면요, 우리 오늘 사사기 13장 삼손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적용하고 계시는데요, 삼손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죠. 머리카락입니다. 자, 머리카락을 자르지 못하게 하셨어요. 머리카락에 칼을 대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왜 그러냐? 머리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주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틈타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야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로 머리에 칼을 대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침략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이 나시린으로 선택된 사람들은요, 남자건 여자건 막론하고요, 누구든지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아니면 따고 그러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이 머리카락에서 아시죠? 삼손에 뭐가 나왔어요? 힘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냐?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손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나중에 이 머리카락이 잘리죠. 그러면서 뭐가 끊어져요? 끊어집니다. 삼손의 힘, 능력이 없어져 사라져버려요. 언제 다시 그게 회복되느냐? 머리카락이 다시 길게 자라서, 그렇죠? 그때 다시 힘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삼손은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어지죠. 우리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 거기서부터
참된 힘이 나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세 번째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것, 이 시체, 부정한 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구별되어진 자에게 성결한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죄를 멀리하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지난 우리 전교인 수련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나시린의 의미는 삼손에게 아니면 사무엘에게 세례요한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은혜로 남은 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7천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부터 술 마시지 말고, 그렇죠? 머리카락도 자르지 않고, 그리고 이제 부정한 것 가까이 하지도 않고 그런 것들 보지도 않고 그러고 살라는 이야기냐?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안에 담겨진 의미를 잘 보시라니까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중심이 세상에 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것을 분별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단절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참된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실제로 믿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능력이 나타나지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입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구별되어져야 돼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요, 오염성이 굉장히 강하다니까요. 이 작은 죄, 이 죄가요, 누룩과 같아서요, 우리를요 금세 오염덩어리로 만들어버립니다. 죄에 오염시켜가지고요, 우리를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한 번쯤인데 어때? 라고 하면 그게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삶에 완전 각인 뿌리 체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법을 항상 기억하시면서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삶의 규례를 딱 만드세요. 어떤 삶의 규례냐?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것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말씀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내가 주인된 집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고 내 속에는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를 날마다 새롭게 깨닫고 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늘 부르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을 통해서요 계속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냥 말씀을 몇 번을 읽었느냐, 성경책을요 20번 100번 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거는요 그냥 소설책이나 아니면 수필집이나 아니면 율법서나 똑같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어요. 스님들도 성경책을 많이 읽어봤다고 하시는 분들도 만나봤어요. 근데 그분들에게는 성경책은 그냥 뭐예요? 기독교의 경전일 뿐이지 이것을 통해서 어떤 믿음이나 영적인 영향력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책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중요하게 전달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도대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걸요 실제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누구십니까 했을 때 번뜩 떠오르는 그것, 도대체 그게 무엇입니까? 이 속에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다니까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걸요 말씀 속에서 계속 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창조주이시오.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요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찾아보기만 해도요 우리는요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진짜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못 믿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냐?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그 예배 때 듣는 말씀은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좋은 교훈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아요.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비밀들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구원하신 그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앞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요. 노래 가사처럼 내가 너무 많아가지고 맨날 죽노라하는데 어디서 그렇게 살아나서 다시 그냥 내가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항상 나를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와 그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요 말씀을 그냥 보시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찾아보시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라는 부분들을요 말씀을 보시면서 찾아보세요. 그러면 진짜 기도가 회복되어져요. 전에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래서 얻어내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기도의 작은 한 부분이에요. 진짜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복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요. 눈에 보이는 것, 생각나는 것, 마음에 담기는 것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그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 책임져 주세요. 진짜 삶의 여러 가지 문제, 갈등, 어려움에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평안과 안식이 찾아와요. 그리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 합니까? 세상 속에서요.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엮어져 가려면 우리 아까 나시린의 법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은 성별되어야 됩니다. 구별되어야 돼요. 세상적이고 쾌락적이고 정욕적인 이 죄에서부터 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세상을 사랑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당연히 구별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동화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는 온갖 이 사단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단이 눈에 안 보이게 세상을 장악하여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을 완전히 왕노릇 해가지고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갈라놓고 쪼개가지고요. 늘 다툼과 분열과 온갖 거짓과 진짜요.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봐도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사단이 완전히 세상을 혼란하게 만들어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남은 자, 7천 제자로 이 시대의 나시린으로 분별하셔서요. 그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부패되고 썩어지는 세상에 방부제 역할이죠. 소금이 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내가 하려고 하면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가지고 세상에 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을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증인되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는 게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삼손의 인생 스토리를 볼 것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많은 사사들의 이야기를 보았듯이 또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붙들어 주시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이전에요. 우리는 나시린의 언약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7천 제자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이 이 시대 앞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나시린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민수기 6장에서 나시린을 이렇게 세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진짜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거의 이 정도 되면 성당의 신부님 비슷하지 수녀 비슷하지 않습니까? 맞아.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도대체 어디서 세상의 즐거움을 찾으라고 막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시린을 세워라 해놓고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불러서 나시린을 축복하라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6장 23절부터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였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죠? 하나님이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책임지려고 뭔가 좀 재밌고 흥미롭고 뭔가 좀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누가 책임져 주신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의 하나님에서 실제로 회복하고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의 은혜로 남은 7천 제자로 렘넌트로 하나님 앞에 선 우리 강북 동북의 성도들이 오늘 나시린의 언약을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책임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말씀 안의 기도 속에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